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기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요즘 인생이 좀 어떠세요? 잘 풀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아이고 요즘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꼬이는지 그냥 숨도 못 쉬길 지경이에요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라고 했더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잘 나가는 분들한테 뭐 좀 얻으셨어요 했더니 조금 얻긴 했는데, 그래요 어느 정도 부자 됐어요 했더니 그래도 동네 부자 소리는 듣지.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 좀 잘 풀려. 그러면 자녀들 잘 나가는 자녀들한테 이 말은 꼭 좀 전해주세요. 무슨 말이요? 예수 잘 잡으라고 이 말 꼭 전해주세요. 예수만 꼭 잡으면은 동네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놓치면은요 다 놓친다고 있어요.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다라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관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온전이란 말이에요. 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분명히 이것은 얻긴 얻는데 누구를 잡아야? 예수를 붙잡았을 때.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경고에 가면은 누구든지 간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처럼 지금까지 예수를 그냥 꽉 잡고 있었는데 뭐 얻은 것도 없고 또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진 거 다 놓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다 놓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 목숨은 가지고 계시네요. 목숨은 아직 가지고 계신 게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열을 놓쳤으면 하나님은 100을 채워주려고 열을 놓치겠으니까 끝까지 예수 붙잡고 계시면은 100으로 다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고 꼭 예수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뭘 얻으셨는가? 돌이켜보면 뭘 얻었던가? 뭘 이룬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이룬 것도 없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 이루어주시고 또 얻게 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뭘 잃어버렸다는 사람들, 그럼 예수 믿고 날 잃어버렸대요. 뭘 잃어버렸는가? 인격을 잃어버렸는가? 내 명예를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내 재산을 잃어버렸는가? 여기 인격 얘기가 한번 나오더라고. 인격을 잃어버렸는가? 책 제목이요, 재미있는 제목이 있어서 이게 한국에서 막 신간돼서 아직 미주 사이 들어오지도 않은 책인데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이 책을 졌는데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은가? 내 주위에는 멍청이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요. 그래서 그 목차를 쭉 찾아보니까요, 나도 멍청한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멍청한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는 것은 적고, 이 지식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적고 신념만 강한 바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것은 없어요. 머릿속에 아는 것은 없고 신념만 있어요. 이 신념만 강한 바보들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맞는 말이다. 아는 것도 없는데, 요즘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박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유튜브 들어가서 뭐 아예 찾아보지도 않아요. 제가 찾아보는 건 있어요. 농장 화초 관리하는 거 하지도 않으면서 그 집사람도 뭐 썼죠. 제발 그거 보지 마. 의사는 의사한테 가야지 거기 유튜브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저는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유튜브에서 뭘로 찾게 하기 전에 먼저 정말 내가 아는 게 뭐 있는가, 유튜브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 책을 읽고 좀 아시고 그 아는 걸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바보 소리를 면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건 없고 신념만 너무 강해서 바보가 되겠다라고. 이 말씀처럼 우리 정말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그런 인격인가? 자,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인격이 좀 부족해도요 예수님 덮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 이름으로 다 덮여주는데 예수를 붙잡힌 걸 딱 놓는 순간에 내 인격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항상 예수님 이름 붙잡고 계실 때 여러분의 인격도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인격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가진 재산도 어쩌면 싹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어쩌면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주님의 뜻대로는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은 그래요. 그래도 난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말을 했죠. 어쩌면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흔적도 없이 아마 씻어버렸을 거라고. 그래도 요만큼 남아있음에 그냥 감사하세요. 그래서 요만큼 남아있음에 사람들은 요만큼 남아있으면요 시덥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요만큼 남아있는 걸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요 이만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요 요만큼이든 그게 바로 뭐가 돼? 구루터기가 되더라고요.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번성해가지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만큼이 나중에는 와 이만큼 채워주셨네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오직 예수께 잡힌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겪었던 사실인데 요 예화는요 요 예는 약 7년 전에 제가 한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했고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저는 제가 예화를 쓸 때는요 거의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재탕 잘못하면 그게 김 빠지니까. 근데 보약은요 좋은 보약은 재탕을 해도 약발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예화도 좋은 건 재탕해도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느 목사님이 겪었던 얘기예요. 자기 교회 새로운 분이 남자분 집사님이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교회 활동을 절대 안 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형성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아팠는가. 그리고 그분이 출석하는 동안에 그분의 그 얼굴을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그 병기가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출석한 걸 목사님이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본래가 지병이 있었나 보다라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놀랍게 자기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다고.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가난하게 힘겹게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 날마다 하는 말씀이 딱 있었답니다. 너희들은 잘 들으라.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거라고. 그 처음에는 온 가족이 정말 이렇게 붙잡았답니다. 근데 예수를 붙잡아도 가난은 면할 수가 없더랍니다.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얼마나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터질 지경으로 꽉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남자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 가출한 거예요. 집을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홀로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그리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가르친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예수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붙잡은 거라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거라고 가르쳤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는 잘 들어라. 세상을 붙잡아라. 권력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다 붙잡은 거다. 세상을 놓치고 권력을 놓치면 너희는 다 놓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결과 이 자식들은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훌륭하게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하지 않냐고 예수를 붙잡지 않고서도 이렇게 자식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이 틀렸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긴 거예요. 야, 그래도 참 내가 대견스럽다. 혼자 고학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내 자식들 이렇게 훌륭하게 다 키운 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기특하다라고 하면서부터 뭔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음에 별거 아닌 건 줄 알고 이 병원에 가보 저 병원에 가봐도 여러 군데 다녀봐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은 아파 죽겠는데, 자신 아파 죽. 그러니까 활동보다는 주로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누워있다가 자기의 과거를 쫙 한번 뒤돌아본 거예요. 비디오 하지 다시 뒤돌아보지 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같이 그 아침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는 예수를 붙잡아라. 그러면 다 붙잡은 거다. 그러나 너희들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거라는 이 말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랍니다. 아, 아버지가 얘기한 다 붙잡았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구나, 구원이었구나. 구원을 그제서 생각나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나고 그는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현재 이 교회 내가 출석하게 되었다라고. 근데 나는 출석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이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 다 불렀답니다. 다 모으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갑자기 자식들을 오라고 할 말이 있다 보니까 자식들은 무슨 유산이라도 유언이라도 하는 줄 알고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 왔는데 아버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들어라.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거라고. 아니 큰 뭐 유언이라도 할 줄 알고 다 모였더니 겨우 하는 말이 예수 붙잡으라고.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이 길피도 비슷비슷 웃더랍니다. 소위 말해서 아버지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비웃듯이 웃더랍니다. 그러가면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요즘에 좀 아파서 누워 계시더니 많이 마음이 약해지셨네요. 아니 예수를 붙잡으라 했더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그동안에 하지 않던 말을 다 하시네요 하면서 자식들은 전혀 아버지의 한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질 않더랍니다. 비로소 거기서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왔고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식들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아버지의 말이 옳았구나. 나는 아버지의 말을 비웃었는데 이 아버지의 말이 옳았구나 하면서 뒤늦게 깨달았다고 자기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나에게 다 주었는데 나는 자식들한테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저 세상 붙잡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요거만 가르친 걸 이제는 후회해보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자식들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붙잡으면 모든 것 다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무서워요? 예수님이 더 무서워요?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우리는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이러스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노이로자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두려움의 전염병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가느냐고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예수가 더 두려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서 집에서 옴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있는 목숨도 걷어가십니다. 있는 재물도 싹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이런 때 더욱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요 전염병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줘요?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요. 무서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병을 또 심어줘요. 의심하는 병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자꾸 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다음에 전략이 뭡니까?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그 다음에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는 여기 자꾸 속아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는 분명히 흩어집니다. 해체됩니다. 이걸로 박수 칠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백성들, 기성교회도 계속 흩어지게 만들어오고 있는 다음 계산을 우리는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때 예수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잡아서 승리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물질인가? 물질이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때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영원한 생명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오늘 본문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잡혀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 된 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내가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긴다면 나도 구원파와 똑같은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란 뭐냐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에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하다고, 그건 우리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어진다면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천국에 내 집 하나 사놓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집을 돈 주고 사놨나요?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살다가 그래도 내가 사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는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헛되지 않게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성장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길에서 빗나가 버렸더라고요. 신앙이 빗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의 붙잡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의 붙잡혀서 빠져나오니까 내 머릿속에서 뭐를 지어버리냐? 예수의 생각을 자꾸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을 지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쫓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SNS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유튜브 즐겨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영적 성장이 멈추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안진뱅이 신앙이 됩니다. 안진뱅이 신앙.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이 되면은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화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내 복음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오늘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안진뱅이 뛰어가지고 누군가 등이 아파서 교회에 오신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의 안진뱅이는요, 겉은 멀쩡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안진뱅이든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사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적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인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영적으로 아닙니다. 잠깐 한눈 팔면은요 우리도 영적인 안진뱅이 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신 모든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서서 뛰기도 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잡으려고, 그건 뭐냐? 구원을 말합니다. 그걸 잡으려고 달릴 때 그때 믿음이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 벗어나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 믿음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달려서 여러분의 목적지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주저앉아서 뭉개고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뭉갭니다. 우리 속된 말이 있죠. 뭘 배설하고 앉아서 뭉개고 있다라고. 믿음도 주저앉아서 뭉개고 있다 보면요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스럽고, 그리고 불평만 나옵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해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런데 믿음을 놓쳐버리고 안진뱅이에 대해서 앉아서 뭉개다 보니까 생각이 온통 불안합니다. 온통 염려스럽고 그냥 불평스럽고. 자, 우리 이런 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못 일어나는가? 왜 앉아서 뭉개고 못 일어나는가? 바닥나서 그래요. 바닥난 거예요. 바닥. 무엇이 바닥나는가? 영적 충만함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분들이 누가 선물했는데 거기에 가스 없으면 차 운행이 되느냐고요. 아무리 좋은 차면 뭐냐고요. 그 안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으면 운전 못해요. 나가질 않아요. 밀고 나가야 돼요. 막 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이 바닥나기 전에 미리 기름을 채워줘야 주행 중에 쓰답쓰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계속 충만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계속 충만함을 채워줬을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께 붙잡혀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미리미리 넣어주듯이 우리 의학에도 예방의학이 있더라고요. 예방의학 미리미리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영양제도 맞고 가을철 겨울철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이거 잘 해야죠. 이건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영적인 예방주사도 한번 맞아보시자고요. 영적인 예방주사. 영적인 예방주사는요 철에 따라서 4번 맞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좀 맞으셔야 돼요. 어떻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으시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질병도 접근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예방주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영적 것도 다 충만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완성이 아니죠. 인생은 완성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사가 참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가사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다 된 것 같아도 완성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그 제목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완성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때 그때 여러분 완성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우리들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얻으셨나요? 완전히 다 이뤘다라고 만족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 내용처럼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완성하는 그저 과정입니다. 구원을 얻으셨나요? 구원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세요.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멸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재앙도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